오늘부터 창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앞가림을 잘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실속 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낮추어 부릅니다. 혼자 잘난 척,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헛똑똑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돔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돔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복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난 그 이후로 그들 가운데 많은 지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그들의 지혜와 책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의 모습은 36개 주랭랑, 곧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도망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라는 말씀만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충만했던,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곤 했던 이 에돔 사람들은 도망하라 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도망치라는 명령에 도망치면 그만인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맙니다. 철저한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도 약간의 열매는 남겨둘 수 있고 도둑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 외에는 남겨두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남겨둠 없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숨을 곳이 없도록 샅샅이 뒤져 찾아내 그들을 흩어버리고 말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에돔 땅이 또한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고 말 것이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런 약탈이란 다시는 에돔이 회복 불가능한, 재기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례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시면서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 지역의 수도입니다. 모든 지역이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얼마나 전의를 불태우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벼르고 벼르셨다가 드디어 그 원수를 갚듯이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는데 그 자녀의 복에서 떠난 에돔인들 어찌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1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그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어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지혜와 입지를 활용하여서 교만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사는 곳을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독수리가 절벽 가운데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공격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천연 요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독수리처럼 갑자기 날아와 공격하고 돌아가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크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삭의 첫째 아들 곧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에돔 민족,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그런 척박한 험준한 산지에 정착을 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삭의 후손들은 평지에 비옥한 땅이 있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났기에 이 산간 지방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비참한 역사를 바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그들의 자랑거리요, 그들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까지 발전한 교만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그 에돔을 15절에서와 같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벌을 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벌을 벌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불평만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래야 했으며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자손들이 또한 이러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악착같이 살아가는 매우 진취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은 결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에돔이 그러하고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음에도 그들은 이런 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자요 헛똑똑이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심판 앞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19절에서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그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할 만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쓸데없는 일만 되고 말 것이다. 평소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다 자만하는 자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모든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이고 계시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참 지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믿음이지, 말씀을 듣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해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 하면 도망칠 뿐이요, 서라 하면 서서 하나님의 다음 말씀과 도우심을 기대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강한 자들보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며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헛똑똑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